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연약한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혀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연약한 제자와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강체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가장 클라이막스 시간이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광경이 세 제자들의 눈에 펼쳐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영원 속에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보여줘야 제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누구나 사람 앞에 얼마나 확고한 미래가 보이느냐에 따라 오늘을 보고 살아갈 힘과 해석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한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매일 정신이 흔들립니다. 정신이 바로 작동해야 되는데 정신이 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실과 미래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우울증적이고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시간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저 산 아래는 지금 로마 세력이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짓밟는 그때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순간 성경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합니까? 주님의 얼굴이 먼저 환한 빛으로 변화되고 휘어져서 그 광채가 변화선에서 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세계가 지구촌이 지금은 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백신을 개발하고 또 접종을 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못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결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더니 올해 다시 변종 코로나 BA.5, BA.2.7이라는 것이 나타나 전 세계를 다시 긴장케 하면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간에 천국의 미래를 환하게 보여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용기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말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수요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산채로 승천했고, 모세도 사실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특이한 방식으로 승천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나눈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별세란 말은 엑소도스란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란 헬라말 그대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라는 의사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의 대화 내용을 특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변모의 찬란함 속에서 대화의 내용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찬란한 로마 제국은 어둠이 죄가 지배하는 곳에 절정을 이루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그 역할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승리했고, 모세는 바로 왕과 싸우며 승리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임을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본문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고 하는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잠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자기가 랍비로 모시고 있다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제 그 본체를 목격한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순간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격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그 만남,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생각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다가 나의 다른 모습이, 나의 거짓된 모습이,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내 정신세계에서 나타나 감정을 싣고 툭툭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뵙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체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또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신비한 경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깔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이집트에 펼쳐진 10가지 재앙을 방불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신비한 엑소도스의 광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함께는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소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의미는 십자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나타나 활동한 그 싸움의 절정인 극치를 오늘 이 시대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극치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약에 나타나 활동한 모든 정황과 사건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이 광채가 나는 이 시간은 이 세상의 인간의 고통의 역사를 다가오는 저 영원한 미래와 융합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현실에서 시간이 잠깐 멈추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가서 살게 될 시간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영혼에 흡수돼 버리고 통합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도모하는 이 제자들의 이 태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천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그냥 기쁘기만 합니다. 천국에 속한 시간은 이제 끝나고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산은 로마 제국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짓눌려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고쳐야 할 십자가를 이 제자들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멈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이 아찔한 신비스러운 황홀경, 이 엑스터시에만 만족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세 제자들의 심리적인 바람은 현실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비와 천상적인 영광을
자신들의 제한된 정신세계인 초막에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자신들의 일시적인 신비체험에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감격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늘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나도 신비로운 환상을 참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해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이 교만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의 육체의 가시를 지워 겸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기에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황홀경에 빠져서 이대로가 좋다는 것, 이러한 잘못된 황홀경과 신비 체험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버렸습니다. 세 제자들과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지금 세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이렇게 뚜렷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4절에 36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과 두 인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어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만든 말들을 재해석한 랍비들의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자를 현실해서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선상의 그리스도를 신령한 눈으로 보고 그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고 제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의 두 인물도 결국은 예수님의 실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 기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칼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의 의지가 차가 약해요. 그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충돌이라는 거예요. 충돌은 우리 생활 속의 갈등과 공경과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충동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자아가 발달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 언제 하십니까? 환경이 극도로 곤란해질 때 합니다.
특히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조차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한 성절은 충돌을 통해 자기의식을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며 응답했습니다. 무엇이 연약한 나를 더욱 약하게 합니까? 인간은 권력지향적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타락이며 사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이런 권력지향적인 삶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길에 반대로 걷게 합니다. 무엇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나의 정신세계 속에 부딪히고 충돌하며 결국 오늘 연약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많이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급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기회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세계 안에서 십자가와 통합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강한 파워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약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변화산에 울려 퍼진 시간과 공간을 멈추게 한 신비한 하늘의 음성. 너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이 시간 이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고 또 피하다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더 이상 경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들어진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